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저주받은 민족과 유대 백성들이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실판에 그랬죠. 3장 8절 보십시오.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니라. 여기서 큰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어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은 어떠냐면 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들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은 어떤 일이에요? 예, 병자들을 고치고 설교를 하시고 기적과 이적도 고치시고.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께 일순간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문을 퍼지자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유대. 어디서? 예루살렘. 어디서? 이두메. 어디서? 요단 건너편이 모압과 암몬이잖아. 그죠? 그리고는 두로와 시도.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 갈릴리, 다시 말해서 가버나움 쪽으로 전부 다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면 지역 거리가 문제가 아니잖아. 멀어서? 뭐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그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몰려든 게 아니라.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이 나서 그렇게 몰려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도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일은 뭐였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제자 양육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택한 자녀들은 누구의 포로로 산다? 사단의 포로로 살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말씀한 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어떨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왜 말씀대로 못 살아요? 양육받지 않아요. 양육이 안 돼요. 이 어린아이들이 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이 양육을 받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무슨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말씀을 양육받았습니까? 맨날 사탕만 먹고 그랬지. 뭐 주일학교 때 먹는 거지. 전부 다 먹는 거죠. 그리고 놀이하는 거고. 그냥 즐거운 거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1시간 넘게 저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기적입니다. 사실은. 축복이죠. 이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았지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양육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에스라 7장에 보시면 구약성경 보세요. 앞으로 가보세요.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학사 겸 제사장이라. 학사는 뭐죠? 학사란 말은 뭐야? 서기관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7장 10절 읽어보세요. 한 절만 읽어볼까요? 하랑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유래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와, 우리 하랑이 대단한데요. 결심하였더라. 거기다 언더라인 쳐보세요. 지유가 그 뒤에 읽어봐. 11절 읽어봐. 그거예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언더라인 쳐봐. 이 학사란 말은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이 에스라는 두 가지야. 학사,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고 또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한다. 그러면 지금 하랑이가 읽었던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누구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 에스라서가 뭐냐면은 70년 포로 생활 돌아와서 지금 쓴 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 좀 봐봐요. 지금 에스라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포로로 살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남에게 포로를 당했구나. 그러면 이 백성을, 하나님 있는 백성을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확신한다. 지금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7장 11절.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기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10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두 번째 준행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요? 먼저 학살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뭐 했다?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부모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그걸 지키라 할 때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해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서 그 율례와 규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에스라는 알았어요. 왜 우리가 망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데도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모르니까 그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그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 그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가부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서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자손에게 가르치기로 결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먹고 연구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을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아요. 목사님이, 목회자가 그런 삶의 본이 못다는데 강대상에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받아 먹겠습니까? 맨날 돈이나 밝히고 뭐나 밝히고 막 이런데 뭐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이 앉아서는 아멘 하지만 진짜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멘 하겠어요? 교인들이 몰라온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다 아셔요. 어떤 분이라는. 정리를 해봅시다. 에스라는 무엇을 결심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알아야지 그 말씀을 준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배워가는 거예요. 계속. 그거 알고 알아서 내가 준행해서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죠? 왜 자신들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모든 것,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창조했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심을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붙들고 계실까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 해와 달과 별과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 자전거 공전을 하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끔 어떻게 별들이 모든 것들이 그 자리를 갖다가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신 이유는 뭐고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무엇일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7절에서 자 허정은 성모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 물은 내 이름으로 이끄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잖아.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며 살아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 나왔네. 물론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왔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육적, 영적 이 모든 내면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목적은 영광을 발산. 43장 1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냐 예. 너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보냈나니 나는 내가 아멘. 야, 정말. 그럼 집사님 지금 1절에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니라. 야곱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이가 이제 말씀하니라 했잖아요. 그럼 창조와 조성 이렇게 연결해 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 야곱에게.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 이스라엘에게. 그럼 여기서 조성이란 말은 만들다, 모양대로 만들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지명받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아담 안에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갑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두려워 말라.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야곱이 형의 손 때문에 두려워하고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삶 속에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했고 구할 구자 속할 속하잖아.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겠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저 자신부터가 그걸 못해. 막 그냥 뭐가 안전함이 있어야 돼, 이게. 그래야지 이게 보이는 이게 있어야만이. 그런 내 자신을 보고도 정말 이런 믿음밖에 없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고 구속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거라잖아. 너는 내 것이야. 네 거야 아니야. 네가 네 거야 아니라니까. 아이들도 하나님 것이지 내 거야 아니잖아요. 우리 거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고 부르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 배웠잖아요. 맨날 제가 독사, 하나님의 광채, 그 광채가 어떻게 나타난다?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거. 내 삶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다면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발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의 빛이 내게 더 많이 들어오면 더 많이 그 섬김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려내려 하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려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라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도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허공을 치는 기도하면 안 돼요. 이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하기 위해서 창조된 제가 지금까지의 교회 생활의 삶을 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발산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나를 조성하고 지어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내게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언더라인 이끌어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전부 다가요 소경이고 귀머거립니다. 말씀을 봐도 말씀이 뭔지 모른다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뜻이 이해가 안 돼요. 열방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열방은 모였으니 민족들이 회집할 것은 그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많은 사람 회중들이 모였다 해도 진정한 복음의 말씀 아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회중이 그렇게 모였던들 누가 능히 이 말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며 언더라 쳐봐.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며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언더라 쳐보세요. 나의 증인, 나의 종.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우리 많이 배웠어요. 증인이라는 어떤 사건을 본 자라고. 우리는 택함을 입은 자예요. 이는 너희로 언더라인 또 쳐보세요. 나를 알고 믿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를 원하고 싶어요. 너희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커가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를 생각해야 하는 때를 그런 걸 보면요. 굉장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해. 아이들이 커가면서 엄마를 생각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거예요.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언더라이죠. 그인 줄 깨닫게 하라. 그인 줄 하나님.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은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다. 전과 후에 사단이 우리를 해요. 영물이 어딜 그걸 우리를 해합니까? 없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언더라인 치셨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정말로 이런 말씀만 보면 막 가슴이 떨리고 너무너무 막 그냥 희열이 느껴요. 그래.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지. 내가 고하였은즉 구원하셨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이 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 물질을 섬기고 세상 것들을 섬기며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13절 시작. 과연 대초부터 나는 그이니 없도다. 아멘. 나는 태초부터 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고 예수를 알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태초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니까.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야. 만물의 주인이 태초부터 계신 그 만물의 주인이 나를 알고 나를 지금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한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나가는 거지.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다. 써보십시오. 신앙인이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을 의지하고. 써보세요. 그분을 의지하고.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다? 가르친 말씀을 지키며.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의지하고 말씀을 지키며, 세 번째는 말씀의 주인이신 그분을 따르는 자. 세 번째, 따르는 자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게 그들이시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살지만 우리는 되도록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깨지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따르는 자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겠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하셨잖아요. 그 모든 걸 지켰다고 저를 인정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러한 일은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린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에부터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을 지켜내지도 못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 출발인지 알아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분을 떠나면 사망이에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출발해야 되냐면 생명의 관계에서 출발해요. 주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우리 사망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주일날 되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저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죠. 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쓴뿌리들이 당연히 나타나서 신앙의 관계가 다 깨져가. 정말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힘들지만 이 말씀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 건너편, 드로아, 시동, 허다한 무리들이 왜 예수님의 있는 곳으로 나오죠? 10절에 하나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근히 함이 그래, 나는 이 해석이 참 이게 피끈이 함이라다 이런 한글 해석은 이 피끈이라는 말은 뭐예요? 불러 모아오다.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을 막 서로 만질라니까 자, 하나님 고마워요. 이는 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이토록 많은 사람이 몰려온 거예요? 첫 번째,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10절에. 두 번째,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으려. 예수님을. 여러분, 가장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좋은 것은 신유의 은사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신유의 은사가 우리 다닐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기도원마다. 그래서 그냥 신유의 은사 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쫓아다니고 보이는 표적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고치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만 이루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 병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귀신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억눌려 살아가는 걸 보지 못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냅니다. 예수님 목적도 한 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많은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아도 그 일을 수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병에 귀신들에게 어떻게 매여 있고 그렇게 고통하는데 어떻게 내버려둘 부모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그 병들을 고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그리고 나서 뭘 줘? 안식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원하겠다는 것을 예수님이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겠다는 그 목적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으로 행할 수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때 누가 그 영광을 받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그 영광을 받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나오네요.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을 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과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왜 없는 거예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을 많이 맺는데요. 그러면 믿는 자들의 삶 속에 과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왜 없는 거예요? 그러면 8절의 말씀대로 해석하면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답이에요. 우리는 우리 본문을 깔아 제자는 뭐예요? 스승의 그 철학과 사상을 따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슨 열매 같은 걸 관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다 보면 그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사랑해야지 어디 가서 막 누구 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누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면 그분의 말씀을 배우면 그분의 말씀대로 쫓아가면 제자는 쫓아가는 사람이잖아. 스승을 정리하면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건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지 않았다. 그렇다면 열매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6절에 읽어보세요. 6절에 김예림 지사님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렇다면 자 정리해보면 열매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제자는 열매가 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찾고 갑시다. 골로새서 3장. 여러분 어떻게 좀 이렇게 이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 간단합니다. 그냥 김예은 성도님 골로새서 3장 1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면 십자가에서 옛사람 죽었다면 반드시 위의 걸 찾는다. 만약에 위의 걸 찾지 않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는 옛사람이에요. 아담의 성품으로 태어난 그 모든 사람은 위의 걸 찾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다요. 이는 너희가 뭐했다? 죽었고 과거 완료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리가 빌립보서 3장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3장 20절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저는 저에게서 굉장한 심령을 울렸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암송이 요리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위의 걸 찾게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런적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하는 십자가가 자기 것이 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전히 자기 십자가가 내 것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십자가 내 밖에 있는 십자가가 된 사람은 이런 고백 못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내 것이 된 자가 이런 고백이에요. 진짜 십자가가 내 것이 된 거예요. 아니 개념적으로 십자가 죽었단다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 내 것이 된 자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세요. 이제 내가 남은 육체를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보면 그 우리는 십자가 내 것이 되지 않냐고. 그냥 개념적인 십자가, 그 십자가 그냥 액세서리 그렇게만 읽었던 그 십자가 내 것이 되게 시작한 거야. 아 그렇구나.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구나. 그걸 이제 와 깨닫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렇게 많은 오랫동안 교회나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짜 십자가 내 것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있잖아요. 막 저에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내 안에서 나타나게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니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진심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런 적 이제는 남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남은 삶이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지 모르지만 그 남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데 그분이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리고 그 십자가가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분의 십자가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겠더라. 근데 이 십자가 내 밖에 있는 십자가가 되다 보니까 그는 문자적이고 힘이 없고 그냥 액세서리 걸려있는 십자가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의 삶은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산다. 우리 남은 평생에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본문 다시 말씀을 돌아가면서 3장 11절의 모습을 봅시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로 묶으라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이 예수를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지. 첫 번째 그 앞에 엎드려요. 예수를 보면. 두 번째 부르짖어요. 귀신들이 예수를 보니까 첫 번째 예수를 보면서 나타난 반응을 그 앞에 엎드려. 이 말이 뭐예요? 복종한다. 예수만 봐도 복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르짖어 가로되. 뭘 부르짖어? 살려달라. 그리고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누군지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누굴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듣고 싶어 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귀신들로 인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제가 신앙 고백을 했던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제일 기뻐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세요. 우리 또 가봅시다. 예수님이 제일 기뻐할 때, 이렇게 기뻐할 때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자, 15절, 16절, 17절까지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보여. 예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셨습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럴 때 가장 기뻐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언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 가장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 그 고백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없이는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허진호 선생님 그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거든. 네 그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왜? 우리가 교회가 됐거든. 교회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자.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 이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여러분 읽어보 주십시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14절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또 보내어 전도하며. 전도가 뭐죠? 전도의 이름 뜻이 뭐예요? 전할 전자, 말씀 도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는 막 사람을 어디 막 가서 데리고 와야 전도라 그러잖아요. 그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고 때로는 우리 입술로도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아셨죠? 예수님께서 12를 택한 제자를 택한 이유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 전도하게 하고 있으며,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낸다. 그럼 3절 13절 시작,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 산에 오르사. 왜 시작이 산에 오르사? 아니 예수님이 제자를 12를 부를 때 왜 산에 오르죠? 아니 평상시에 그 다니면서 불렀잖아요. 근데 그 산이라는 이걸 강조해요. 지금 마가는. 그럼 여러분 이 산 가면 생각나는 게 무슨 산이에요? 에덴 동산, 또 율법 변화산, 율법을 받은 산이 무슨 산? 신의 산, 호렙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산은 어디 산이에요? 에덴 동산. 거기에 아담을 넣었잖아요. 실패한 그 아담을 둘째 아담이 와서 제자를 불러서 그걸 복귀시키는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소가 산을 선택한 이유는 뭐였다? 에덴 동산을 기억하게 한다.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진 장소예요. 써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좀 마칠게요.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내려진 장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내려진 장소가 최초의 산이 어디야? 에덴 동산이에요. 그 최초의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내려진 그 말씀은 뭐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정리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최초의 산인데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내려진 산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은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 이렇게 써놓고 들어요. 15절 17절에 보면은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고 어떻게 한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려. 거기에요. 그러면 방주는 어디다가 지은 거야? 노아는 방주를 어디다가 지은 거야? 산에다 지었잖아. 그 성경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되는. 왜 산에다 짓지?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 산에서 실패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처음에 내려졌다. 말씀, 계시라는 게 다른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산에서 죽잖아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이 실패한 그 산에서 일 계속 하나님은 실패한 걸 회복시켜요. 그래서 갈보리 산에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산에서 방주를 짓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그러면 모세는 어느 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시내산. 솔로몬은 어디 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죠? 너무 쉬운 거를 질문했죠. 예루살렘 산. 엘리야는 어느 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요? 갈멜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왜 그 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끌고 가냐 이거야. 왜 굳이 꼭 십계명을 받아 시내산까지 올라오냐 이거야. 아니 그럼 땅에서 못 줍니까? 그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계시된 산이었어요. 그 산이 어떤 산이다? 에덴 동산. 그러다 그건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에덴 동산을 계속해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한 지점이 어디다? 갈보리산이었다. 예루살렘이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했던 동산이 겟세마네 산입니다. 그리고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